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판단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EBS라고 하는 방송국을 좋아하는 것은 가끔 재미는 없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뇌로 보는 인간 시리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간의 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슈퍼리치, 이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뇌를 이제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이 부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엄청난 재력을 보고 그 물질을 보고 따라오는 참모들, 소수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아부 또 어떤 그 이렇게 좀 치우친 정보 이런 것, 그러니까 오르세요, 틀림이 없으세요, 막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막 계속 듣다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또 나를 만족시키는,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말만 하잖아요. 그 권력과 재력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확증되고 편향된다. 편향된 곳으로 또 확증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 그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장비로 찍어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이런 장비들로 찍어 보니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주신경은 뭐냐면 공감 능력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뇌의 여러 가지 기능과 또 한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 그 미주신경의 공감 능력이 이 어떤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확증 편향을 갖게 되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못 배운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없으면,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라면과 빵을 살 돈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 속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마가복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슈퍼리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가장 좋은 넓은 돌무덤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오늘 사도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공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설교를 무시하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망가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죽음의 판단을 내리는 자들과 또 부활의 판단을 내리는 자들, 이 두 가지 판단력의 이 명암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적 판단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죽음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가? 13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오늘 문제의
죽음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깨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다. 저들은 우리가 공부한 율법 학당에서 공부하지도 않았다. 어느 집 하냐? 듣보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회원들도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오늘 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은 것을 보면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왔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써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오늘 너무나도 황당하게 비난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재론하지 않기로, 생각해보지 않기로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도 하지 말고 또 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나가서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황당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자꾸 찬양하게 되고 자꾸 밥 먹을 때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목장 모여서도 나눌 게 많아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자기 나름 찬스가 오면, 자기 나름 기회가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번 주간에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 나름의 이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나눌 게 참 많아요. 풍성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 좋아지잖아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판단력, 왜 이들이 살아있는 판단력을 갖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워낙 오랫동안 잘못 배워왔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잘못 배워왔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잘못 배워왔어요. 인간은 배우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학교를 다닙니다. 인간만이 학습을 해요. 인간만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배웁니다. 부모에게서 배우고 가정에서도 배우는데 이들은 지금 대대로 이렇게 공회원 노릇을 해오면서 확증된 편향으로 우리가 옳다, 우리는 틀림이 없다, 우리에게 다 배워야 된다,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이런 식의 확증된 편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더군다나 없었고, 또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미문에 앉았던 분을 공감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 배우지 못하면 다 헛배운 겁니다.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배우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증된 편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교육관 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테이프 이 배관 공사, 화장실 배관을 제가 했는데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배워서 해야 돼요. 다 잘 됐는데 여기 2층 화장실 201호 화장실에서 제가 이 세면기를 갈았는데 띄는 것까지도 쉬웠어요. 그런데 달 때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라는 것을 배관에 잘 감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테이프 대충 감으면 되겠지 하고 한 대여섯 바퀴 감아가지고 결합을 했어요.
잠깐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저 위 천장에 보면은 막 얼룩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이 물이 떨어지는 예배당, 그래갖고 어제 물을 좀 닦았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확증된 편향이 있었구나. 그거 그냥 감아서 이 그냥 관이라는 게 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몽키 스패너로 아무리 쫀다고 해도 테프론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라는 게 참 어마무시하게 수압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티려면 테프론 테이프를 적어도 15바퀴는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5바퀴 받고 감고 한 며칠, 한 일주일 버틴 거죠. 그러니까 요번 주 중에 며칠 전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물이 새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증 편향이 있구나. 참 회개했어요. 앞에 2마디 정도는 남겨두고 뒤로 한 15바퀴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조여지면서 그 수압을 버티는 거죠. 파이프 가운데. 그런데 감는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 되는데 제가 시계 방향으로 감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인건비 줄이려다가 정말 집을 날려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도공사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저의 확증된 편향이 그거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튜브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이제 뭐 다 나와 있는데 그 테프론 테이프에 대해서 유튜브 컨텐츠만 수십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업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잘못된 판단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똑똑하다, 내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즉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 정말 똑똑해. 본인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확증 편향의 싸움이에요. 내가 완벽하다 생각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드라마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확증 편향 문제로 작가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써요. 제가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수료생 아닙니까? 제가 EBS 공채 시험 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3차 통과하고 4차에서 10명 뽑는데 6명 안에 못 들어가고 떨어졌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는데 EBS는 방송작가를 전임 작가로 뽑아요. 월급 주는 작가. 그때 제가 합격됐다면 오늘 이런 여러분 저를 여기서 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확증 편향의 싸움이에요. 배우지 않는 것. 내가 이미 배웠다.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테프론 테이프 하나 감는 것도 그렇게 디테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화장실 공사하신 분들이 한번 뜨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인건비가 4, 50만 원이에요. 이게 다 해서. 그런데 인터넷에서 세면기 시키니까 6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싸 했지만 제가 테프론 테이프 잘못 감아서 예배당 날려먹을 뻔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다시 묻고 의심하고 새롭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썩어빠진 죽음의 판단력, 생명의 말씀과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앉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들이 듣지 않고 썩어빠진 죽음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현상 유지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익이에요. 자, 이들은
진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틀린지 관심 없었어요. 오직 이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냐 해가 되는 거예요. 뭐 사도들이 사람을 일으키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던 살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대대로 누려오고 받아왔던 혜택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자꾸 이제 선동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영광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다시 모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막 외국어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모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사람들의 결속력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저들 공회의 결속력과는 차원이 달라요. 공회는 기동력이 없어요. 밤에 모이자고 해도 다 안 모여요. 왜? 각자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요, 유무상통하는가 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룩한 연합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이 어때요? 이러다가 우리 공회원의 권능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뭔가 새로운, 특별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판을 짜시겠다는 것에서 이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싫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현상 유지가 안 될 수 있겠구나, 자신의 이익과 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있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황당한 판단을 내립니다. 너희들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오늘 이렇게 증거가 있다. 누가 과연 오늘 성전에서 앉아 있는 자인가? 누가 서 있는 자인가? 이 오늘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이 장애인 분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묻고 있는 거죠. 실상 오늘 본문에서 앉아 있는 사람은 오늘 공회원들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그 공회원이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고 있는 판단력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온라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내 판단력을, 살아있는 판단력, 그러니까 잘못 배웠던, 우리 인생엔 다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대대로 부모에게 잘못 배운 것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것도 있어요.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 속에서 잘못 배운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늘 새롭게 우리 죽어있는 판단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한 주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나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말했나요?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하진 않았나요? 말을 안 하지는 않았나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말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못 했는데 여러분 제가 스크린 타임을 보니까 한 5시간, 하루에 4-5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잘못 배웠고 현상 유지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시 나눌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 점검하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이익과 현상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죽은 판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부활의 판단력이에요.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수요 큐티 예배 때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단순한 한 길을 쫓고 계시죠. 네, 성경을 이루는 일에 한치의 의심도 물러섬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될 것인가, 멀리 떨어져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종의 말을 듣고 그와 말을 섞으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와 말을 섞으며 점점 더 예수님을 버리는 사망의 길로 가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큰 상처와 우울 가운데로 엎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확고합니까? 여종에게 굴복했던 베드로가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하기 힘든 인간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능력 있게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판단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판단 내리는 게 쉽습니까? 공회원들 앞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사용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사용 못 시키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의 이익과 더 나아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어떤 욕심과 생각들을 우선순위의 판단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자신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 정확한 판단력이 살아있어요. 뭐죠? 인간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어떠한 몸의 위협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판결이 나기를 뭐예요? 위협해서 보내는 판결. 말하지 마. 이게 무슨 유치한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유치한 판단 뭐죠? 우리가 애들이 하는 말.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랑 나랑 비밀이야. 그렇게 하고 헤어지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면 전교생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랑 나랑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얘기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유치한 판단을 내려요.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짱짱한 판단력이에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한 판단력은 산헤드린 공회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어쩌면 이때부터 산헤드린 공회는 실제로 무너지고 균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양육을 하면서, 어제 양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자, 우리 인생에도 유혹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육신의 평안과 우리 육신의 쾌락과 우리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도록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선택 내렸을 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죄의 유혹, 어떤 중독의 유혹에 빠졌을 때 행복하셨나요? 그럼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그런데 혹독한 대가를 늘 치르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날 가장 다리 못 뻗고 자는 사람들은 N번방에 출입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혼들이 까발겨주고 또 처벌당할까 봐 정말 지옥을 살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적어도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두 발 잘 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진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정관계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높은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은 그래요.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좌절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그러니까 아예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를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왜 나에게 계속 올라올까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떤 계속 그 생각이 왜 날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야구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청년에 물었어요. 너는 어떤 팀을 좋아하니? 두산 베어스를 좋아한대요. 자, 그런데 두산 베어스가 맨날 이깁니까? 질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는 거, 게임에 나간다는 것은 질 때도 있어요.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 시대에 하는 것은 싸워야 돼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집니다. 그러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산 베어스가 졌다고 우리 전통의 두산 베어스, 원년부터 있어 두산 베어스를 그냥 없애면 되겠습니까? 졌으니까 질게 두렵고 싫어서 아예 안 한다. 그런 프로야구 팀은 없어요. 저도 두산 베어스는 우리나라 야구가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LG 트윈스 팬인데 두산 베어스를 형제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영적으로 두산 베이스야. 너를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워야 돼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판단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들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전쟁 영화를 봤냐고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는 진짜 고전적이로 너무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톰 행크스의 부대가 이제 상륙하는데 수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안 넘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변 사람들 좌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넘어지지만 진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싸우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싸웁시다.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술과 전략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훈련이 된 거예요. 전에는 흘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목사님하고 이제 양육하고 앞으로 할 때 너희들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고개 숙이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고개를 쳐들라. 절대 예배 일단 듣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듣고 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듣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받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싸우면 언젠가는 최종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려고 해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의 10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 4장이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40년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분이에요. 거의 주인공입니다. 성령님과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계속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이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참으로 찌질함의 대명사였고 그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과 기술로 또 복지적인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일으키는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거의 뭐 사도행전 3, 4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40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누가가 일부러 이 말씀에 이분의 연령을 적어 놓은 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이분이 구걸한 지 4년이 되었더라. 그런데 4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감동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공회원들도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감동과 감격이 덜했을 거예요.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근육에 힘이 남아있구나.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구걸했던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근무지는 성전 미문에서 엎어져 있는 거였어요. 자신도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 위대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날도 여지없이 그는 살고자 출근했는데 사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은가금만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 받고 내 손을 잡으라 고개를 들라고 했을 때 이분은 덥석 그 손을 잡고 본인의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설교의 현장에도 있어서 본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다리를 자기가 받겠죠. 그리고 참으로 이분은 의리 있게도 재판의 현장까지 오늘 함께 한 거죠. 어떻게 일어난 다리인데,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이제 내가 진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 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뛰고 싶은 곳 뛰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공회의 자리에 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재판받을 때도 그 자리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공회원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어났을 때의 감격은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중독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빚도 여러 가지 문제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증상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몇 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고쳐야 될 것은 단기간에 빨리 답을 달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40년? 아니, 4년도? 아니, 4개월도 힘들다는 게 우리 아닌가요? 아니, 4개월도 아니에요. 40일도 힘들다는 게 우리 아니에요? 40일 아니에요. 4일도 힘들다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힘든 마음들,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기가 참 힘들지만, 자, 고개 드세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때를 길게 하시걸랑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내가 일찍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공회의 심판장에 내가 안 가고 광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 가운데 이때가 길어지고 이럴 때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 감정의 말을 내가 잘못 배워놓은 세상의 교육으로 듣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래, 싸워보자. 오늘도 미문으로 출근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분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를 일으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는 그 사도들이 공회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형받고,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일어난 달인데 내가 그 써보지도 못하고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켰다고 나도 사형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현상 유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현상을 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요구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한대요. 왜 거부할까요? 일단 번거롭고 내가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내 현상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렇대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성령의 판단력과 죽음의 판단력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판단력을 갖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써서 내 다리를 고칠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제발 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부활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현상 유지로 나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부활은 진짜 압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에요.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큰 명. 그래서 정부가 방역 당국이 부활절 때문에 벌써 긴장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은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한 20-30%밖에 안 나오신대요. 근데 이제 진짜로 현장 예배가 고프신 분들은 나오시겠죠. 나오셔도 우리는 지금 이건 좀 달라요. 이건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 또 철저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네, 우리가 또 열도 재고, 그죠? 꼭 손소독, 손세정 또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손잡이 또 소독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판단력을 가지세요.
자, 고개대로 저를 보세요. 판단력을 똑바로 가집시다. 아멘. 병 나은 사람은 40년의 때를 보냈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표적만 바라고 있지 않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날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텨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약간 자꾸 미문처럼 될지라도 우리 그때를 믿음으로 버텨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해요. 사실 전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 아니 전 세계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성전이 비는 일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도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 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양육시켜 나가는데 예배가 없고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 이 시기는 정말 그 잃은 양이 되기에 딱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이 때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했던 분이 그의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서가지고 예편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부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건 뭐냐면 해외 여행권이었어요. 왜 그걸 드렸냐? 이분이 부대를 지키고 군생활 하느라고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했대요. 거의 한 3, 40년 군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장이니까. 별 4개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수고하셨다고,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그 상을 주고 눈물로 이렇게 환송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매여있는 인생이고 앉아있는 인생일지라도 잘 앉아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 120년을 짓고 그 속에서 40일을 있었듯이 우리가 더 그 때를 잘 보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시간에 찬송을 할 텐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